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날이처럼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각종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증거입니까? 이런 것은 다른 종교인도 하지 않습니까? 불교인도 저를 찾아가서 부처님께 불경을 드리고 온갖 봉사를 다 하고 불병 공부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는데 불교 신자가 우리와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와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불교 신자가 우리를 가르쳐서 불교 신자라고 부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분기점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천과 불교 신자를 구별하는 분기점도 말씀에 있습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불교 신자를 자처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자기가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자기에게 절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만 불상을 찾아가서 지성으로 두 손을 비비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교 신자자가 아니라 미신을 믿는 미신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그리스천은 기독교 신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지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주일이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 행위에 종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과는 등지고 살살 살면서 종교 행위에만 열심히다가 급박한 일을 당했을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미신을 쫓는 미신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종교 행위만 할 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아니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 포함해서 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드뭅니까? 지금은 싸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교회가 과거에 다 싸웠던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이룬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종교 행위만 할 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한 교회, 교인이 원수처럼 싸우고 교회가 쪼개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이 십자가 촌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왜 점점 더 부패해 갑니까?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종교 행위에만 열심일 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크리스천이라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해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죄에 빠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려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고 산다는 말은 확실히 맞습니다. 아이가 크는 만큼 엄마의 생명은 소진됩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양육하셨다고만 해도 감동적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
성경은 양육이라고 한 단어만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식으로 가달 그리고 어름하셨다고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이라고 하는 동사는 인간의 외적 성장을 도모해 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인형처럼 예뻐서 너는 크지 말고대로 평생 요 모양으로 살자. 그 어머니 아니죠. 그 아이의 뼈가 튼튼하게 자라고 육체가 강해지고 키가 크고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달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룸이라고 하는 동사는 내적 성장을 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자식을 낳아서 육체만 건강하게 자라도록 한다. 이거는 자기 자식을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고깃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맑은 정신, 밝은 영혼, 바른 가치관, 옳은 도덕관, 지혜, 용기, 인내심, 그 모든 것이 생활화하게끔 가르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가달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그들을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가달하시고 루하셨다면 올빛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외적 내적 성장을 빼앗도록 이끌어 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강하고 수요가 가장 많은 매혹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가 작고 보잘것없는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 스스로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자녀로 품어주시고 가달해 주시고 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하여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줬느니라. 아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호적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태어나자 말자 버려진 피투성이 신생아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누구가 버린 피투성이 신생아가 있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든가 아니면 요즘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을 때는 복지기관에 전화하고 복지사가 오는 걸 보고 자기는 겁니다. 그 피투성이를 모든 사람이 태질도 끊어주지 않고 소금도 뿌려주지 않고 그냥 피투성이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를 품으셔서 가달해 주시고 룸해 주셔서들의 풀처럼 많게 해주셨다. 여러분, 땅과 버서 사시는 분들은 벌의 풀처럼 많게 해주셨다. 그 표현을 아실 거예요. 풀, 무섭게 번식합니다. 그 오죽하면 비 오는 날 오늘 풀을 깎았는데 풀을 깎으면서 돌아보면 뒤에 또 난다 그러잖아요. 풀은 이렇게 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두성이를 이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가달하시고 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피투성이로 내버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품어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보잘없었던 민족이, 그 피투성이로 벌어졌던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들의 풀처럼 많게 해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말 거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파샤는 반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구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구대를 일으킵니까? 탱크를 동원하고 미사일을 동원하고 하늘의 제트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반란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게 곧 하나님을 짓밟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1장 이사야 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 표현이 뒤에 있는 표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에 걸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표현 앞에는 하늘이요 땅이요,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거두어 주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로 태초 이래로 지금도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1년 동안 아침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1년 12달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 노아의 홍수는 단 40일 동안, 여러분 이번에 저 남부 지방에서 비온 거 보셔요. 이틀을 왔습니까? 4월을 왔습니까? 단 몇 시간 집중호우인데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때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면 엄청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1년 365일 동안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속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 마당에 붉은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3년 전인가 원주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살고 있는 그 경상도 지역은 53일 동안 비가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비상대 창설일래 그 지역에서 53일 동안 비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53일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요, 붉은 단풍나무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3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초록색입니다. 50일 동안 비가 밤낮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많이 왔다가 부실부실 왔다가 이게 50일만 와도 나무 색깔 자체가 변해버리는데 1년 온다. 하늘에 있는 온갖 행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궤도를 벗어나서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서로 충돌한다. 어떻게 될까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저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이 지발로 전부 다 뚜벅뚜벅 걸어와서 도시를 점령해버린다.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나무가 단 하나의 과실도 맺어 주지 않고 땅이 채소를 생산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가운데서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의 후퇴타를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낚기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소가 어떻게 자기 임자를 아나요? 나귀가 많은 구유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밥 주는 구유를 어떻게 하나요? 주인의 음성으로 합니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로 합니다. 주인의 말로 합니다. 주인의 말, 주인의 음성, 주인의 발자국 소리, 그게 모두 다 소나기한 때는 그게 주인의 언어예요. 소나기는 그 언어를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주인의 말에 복종합니다. 이랴 가지요. 소가 굿했다 이렇게 얘기입니까? 저희 집에 개가 2마리 있습니다.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 한낮의 무더위에 얘들 마당에서 잠잡니다. 제가 걸어가면요 안 짖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 골목에 나타나지요. 그렇게 처져서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우리 부부차가 들어가면 개들이 짖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사람 차가 들어오면 벌떡이 일어나서 짖습니다. 그들도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말과 주인의 발자국 소리와 심지어 주인의 자동차 소리도 압니다. 1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임자의 소리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몰라요? 왜 소리를 모릅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구테타르리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들의 풀처럼 번성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도 마치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시장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예배당을 나가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욕 중에 유저, 인간은 짐승 같은 놈이야, 이런 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그 욕은 짐승을 모독하는 겁니다. 짐승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짐승이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 하면 오히려 짐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표현하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짐승은 주인의 소리를 아는데 인간은 모릅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서로 다투는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짐승은 그 임자의 소리를 아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가요. 누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의 음성을 아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많이 들으면 되는 거구나. 또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구절을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인간들이 복음을 쫓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했죠? 입으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습니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는 다 들었습니다. 귀로 안 들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에서 믿음은 앞에 나오는 순종과 동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몸으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서 들음이 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가르쳐서 자기 지인에게 저 아이는 정말 말을 잘 듣습니다 하면 그 아이 귀가 밝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이 청력이 좋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때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저 아이는 내가 하는 말을 몸으로 듣는 아이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이 10장 17절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거를 16장과 총합해서 이 말씀을 풀이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는 거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거다.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몸으로 들으면, 몸으로 한 번이라도 듣고 쫓으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한 사람이 또 말씀을 몸으로 듣습니다. 평생을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은 절대로 평생 몸으로 듣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서 저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다 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귀로들은 거의 쪽 귀로 다 흘려버릴 거예요. 귀로만 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몸으로 듣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찾아가 보시면 상관 지방달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고기 잡고 살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살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로 올라가서 산에서 산다는 거니 아랫동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어쩔 수 없이 그 높은 곳을 찾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콧방귀 성화의 마리아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리고 입은 옷이 배고까지 하얗게 입은 거, 그다 화가들이 지어낸 겁니다. 그 나사렛 딸 동네 빈민촌에 처녀가 먹을 것도 겨우 구해서 먹는 처녀 옷이 어떻게 배곡처럼 하얗겠습니까? 그 처녀에게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약혼했고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와 천사 간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한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나는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말입니까? 아니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너 친족 엘리사벳도 늙기까지 아이를 못 낳았지. 근데 지금은 어떠니? 아이를 잉태해서 6개월 되지 않았네.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베니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봐, 저 여자도 늙어서 에벨잖아. 그러니까 너도 뵐 거야. 그런데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는 늙었지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늦게 태어난 겁니다. 마리아 보고는 내 처녀가 아이를 가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요. 마리아는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성령이 잉태하게 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이 그 믿어줍니까? 율법에는 처녀가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 이후 여아를 불문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뺍니까? 난 그렇게 부도덕한 일 못합니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리아는 몸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은 마리아처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아멘. 11조 내면서 사랑합니다 합니까? 건반지 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합니까? 내가 예배에 매일 참석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뭐로 지킵니까? 귀로 지킵니까? 입으로 지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만 지켜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들을 때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마리아처럼 내게 불이익이 닥쳐져 와도, 내 생명이 위급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듣고 지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바꾸어 말해서 로고서이신 주님이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화된다, 인카네이션 된다. 내 팔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내 온 몸, 사지, 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어떻게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빈민 처녀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여인 중에 가장 존귀한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마리아만 지켜서 이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내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들어 당신의 통로로 삼아 당신의 섭리를 시대 역사 속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성우 장로님은 1988년부터 98년까지 10년 동안 저와 함께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시절에 그분의 경험담을 기록한 그분의 간증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읽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억양이 정상도 억양이어서 힘들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글 속에 제 이름이 몇 번 거명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0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의 50대 중반이 가장 열정적으로 사업에 매진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조선소에 사용되는 장비 개발을 위해 캐나다 퀘벡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를 마치고 귀국길에 갑자기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고교 동창생이 보고 싶어 그곳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동안까지 마중 나온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의 온 가족들이 집안 대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집에서 약 80여 명의 그 교인이 모여 중요한 회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연인즉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8여 년 전월로 목사가 후임 목사를 청빙한 이후부터 분쟁이 일어나 원로
목사편과 후인, 목사편으로 나뉘어진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따로 드리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예배당을 나가라고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소 고발이 난무했습니다. 제 친구는 후임 목사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편약 80명을 그날 저녁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하며 주일인 이튿날 반대편을 확실하게 몰아내기 위한 단합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중마지우인 친구가 제게 음식 장만을 부탁해서 저는 육개장 80여인 분을 만들어 친구와 같은 교인들을 대접하였고, 저녁 식사 후에 그분들의 단합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삼눈을박이 이어가던 중 한 집사님이 저를 가리키며 저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많은 양의 육개장을 끌어올려 끓여주셨느냐고 제 친구에게 묻자 제 친구가 서울 주님의 교회 이성우 집사라고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의 교회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재철 목사님 아닌가요? 라는 그분들의 질문에 저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닮고 싶어하는 롤 모델이었습니다. 또 이재철 목사님의 책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교인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도 이재철 목사님의 책들을 읽었다며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제게 주님의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왼을 치거든 오른뺨도 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며 어뜸이 되려면 모두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집착해온 자기 아집과 기득권을 응당 먼저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대답한 저는 먼저 방에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단합대회는 자정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일인 이튿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친구와 함께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친구 집에서 상대편을 오늘 내쫓기 위해 단합대회를 했던 후임 목사편 교인들이 밤새 준비한 큰 시루떡을 들고 와서는 원로 목사편 교인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다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오늘부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젯밤까지 서로 상대방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었던 양편 교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회개와 사과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손을 잡고 비록 헤어지더라도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자며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상대를 내쫓기 위해 단합대회까지 연 후임 목사편 교인들에게 제가 믿어온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뿐인데 그 말씀을 삶으로 실행한 교인들을 통해 기적 같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며 예배당을 나온 후임 목사편 교인들은 당장 예배 처소가 없으므로 근처 공원에서 조용히 기도와 찬양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튿날 버지니아에서 발행하는 지역 신문에 신축된 지 2-3년 된 예배당을 저렴하게 매각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현장을 답사해보니 지금까지 사용해 온 예배당보다 훨씬 크고 교회 생활하기에 편리한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예배당이었습니다. 반대편 교인들에게 예배당을 송두리째 양보해준 그분들은 그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예배당에서 조금 더 불편 없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삶으로 실행하는 교인들을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주님의 섭리를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놀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은 주님을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모르시는 것 같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교인들이 저를 통해 화해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왜 너를 모르겠니?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의 작은 교회 뒷자리에서 조그만 두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나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였는데 너는 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느냐? 그날 저는 주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을 정확하게 아시고 당신의 통로로 친히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확인한 이후 저는 그때 일이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곤입니다. 콧방귀 요한복음 14장이 1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30년 전 주님의 말씀을 귀가 아니라 삶으로 들으려 했었던 이성우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제 밤까지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양편이 주님의 이름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집사님에게 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의 조그만 교회에서 작은 손을 보고 기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고 알았는데 넌 왜 나더러 너를 모른다 하느냐 하시며 당신을 그 아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끝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말씀을 온 몸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으려면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구태타는 이제 멈추십시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듣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콧방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선택해 주시고 죄 가운데 피투성이로 버려진 나를 콧방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실은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콧방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낚귀는 그 주인의 구류를 알건만 콧방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콧방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믿음이 좋고 고상한 사람인 양 착각해온 나의 무지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온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의 온몸으로 확인하게 해주시고 콧방귀 나의 삶이 주님을 이 땅에 드높이는 주님의 통로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콧방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화해와 사랑과 회개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